그 사수오염 끝났고요. 그 정토정은 사실 교리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신혼행하고 뭐 사수오염하고 뭐 그걸만 알면 되지 뭐 아미타경 독경하고 무량각 독경하면 끝나거든요.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정토 원문을 이제 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제 철호 스님도 이 책을 남기신 것 같아요. 참선하는 분들은 이 정토 들어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강의하면서도 더 느껴져요. 이게 진짜 힘들겠구나. 그 다음 이제 74페이지입니다. 같이 독행해 보겠습니다. 가능해차 일단 정신으로 전심연불 구생정토명 당필 온득 상품 상생하리니 기갱조인 점검제야 여지의 진문하되 여하시면 있고 산다분하되 불차차라하니 의편진중하거니라 히라 여기 불차이 차지의 포태인정 하여 불차 이차 향결연하오 지기 포태 지혜와 연하 향결 이논하야도 이자 승열 현순이 항출태 격음하야 작주인난이나 이연포 일부면 승연구족이라 차적 일겁상현하고 천지부족이유 기부가 태은이라. 여기도 이제 그 현태수자 지으스님 이제 두 일화를 갖고 이제 생사자제하고 자탈인망해도 이 극락왕생처럼 완벽한 그런 이제 이 생사해탈이 아니라는 거죠. 윤회를 벗어나려면 극락왕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앉아서 죽고 서서 죽어도 그거를 장담을 못 한다는 거고 또 완벽한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사람 몸을 받고 또 이런 게 극락의 연꽃으로 태어난 것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가장 안전하게 이제 그 왕생을 구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정말로 앞에 인용한 두 일화, 이거는 이제 뭐 현태수자하고 이제 지의도자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예화가 나왔었고요. 나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 생사자제하는 그런 생사심으로 한 거잖아요. 그분들도 뭐 생사심으로 자기 몸을 벗기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연불수행을 해버리면은 난리가 나겠죠. 연불수행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력하여 극락경태의 왕성을 발언한다면 틀림없이 안전하게 상품 상생할 것입니다. 이런 용맹한 이제 수자 스님들이 연불해 버리면 바로 연불삼매죠. 이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법문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력이 대단한데도 이거 알아버리면 일주일 만에 할 분들인데 모르니까 인연이 없어 못 만나고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분들은 바로 상품 상생이죠. 바로 뭐 연불삼매 증득하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바로 가버리죠. 상품 상생이죠.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만나 굳이 자신의 공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상품 왕생극락 하는데 무슨 공부 점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생사 윤회를 벗어나고 거기서 이제 보살 공부를 하고 성불하기 때문에
예컨대 지휘도자가 바로 이어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미묘한 경계입니까? 라고 묻자 조상선사께서 빌리지 않으면서 빌리는 것이요. 불차차라는 거예요. 빌리지 않으면서 빌린다는 거예요. 빌린다는 생각도 없이 빌린다는 거죠. 그래갖고 뭐 입퇴하든 출퇴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사바세계를 벗어나는 것만 취하면 이미 한쪽에 치우친 거잖아요. 그러고 동체 대비심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공에 치우쳤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수행자는 대부분 공에 치우치고 이 우리 이제 범부들은 또 색에 치우쳐 살고 현상계에 치우쳐 살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해탈한 이제 해탈인들은 이 공에도 머물지 않고요. 이 색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어디 있어도 아무 상관 없어야 돼요. 그래 진정한 해탈인이지. 그래서 뭐 요 입퇴하더라도 빌린 바 없이 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뭐 용무생사 경지가 되죠. 이 생사 없는 도를 완전히 쓸 수 있는 단계잖아요. 입퇴하든 말든 뭐 입퇴를 해도 힘이 있으니까요. 극락보살들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팔치보살 이전은 좀 위험해요. 극락 가서 팔치 무생법인을 정덕하면 안전합니다. 괜히 힘도 없으면서 그냥 만용으로 하면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괜히 축생이 돼갖고 또 헤맬 수가 있잖아요, 몇 급을. 나고 죽음이 없는 이 마음자리를 완전히 정득하고, 그러면 사후세계 와도 안전하죠. 그때서야 지휘도자는 친정하고 조용하게 입적했습니다. 이 이제 조상 본적 스님의 법문을 알아차린 거예요. 빌린 바 없이 그것도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 스님은 현대수자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현대수자는 지 고집대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지휘도자는 다시 또 막 숨을 거뒀다가 다시 오고 또 그 법문을 받아들이고 또 왕생했죠. 한 차원이 높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시면 오호라 여기서 빌린다는 생각 없이 사바세계에 피비린내 나는 불결한 아기보를 빌릴 바에야 차라리 똑같이 빌린다는 생각 없이 극락정토에 향기롭고 정결한 연꽃을 빌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기보가 피비린내 나고 불결하게 짝이 없는 것과 극락정토의 연꽃이 향기롭고 정결한 것만 놓고 논한다 해도 그 우열의 차례는 너무도 현격하여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왕 빌린 바 없이 그렇게 할 바에는 극락에서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한번 중음을 거쳐 아기보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이 중음신의 과정을 겪으면서 정신이 업력에 휩쓸려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 어려운 반면 극락세계 연꽃을 모태로 한번 태어나기만 하면 저절로 수성한 인연들이 모두 갖추어집니다. 부처님의 인도와 연불의 힘으로 업력을 이기고 원하는 극락세계에 편안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음을 거치는 여기서 이제 미혹이 생기거든요. 여기서요. 이게 이제 요 격음짐이라 해요, 이거를요. 요 이제 중음이죠. 중음을 이제 거치면서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막혔다는 뜻도 되거든요. 여기서 미혹이 발생한다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음을 거치면. 또, 이제, 입퇴하면서 또, 10달 동안에 다 까먹어버리고, 또 나올 때 또 까먹어버리고, 죽을 때 또 고통을 받고, 쇼크로 다 잊어먹는다.
이제 이 얘가 이제 저거 소동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소동파가 이제 전생에는 오조 개선사였대요. 오조 개선사였는데 퇴보한 거예요. 퇴보해가지고 거사로 태어난 겁니다. 소동파로. 아이고. 네. 이제 소동파로 태어났거든요. 소동파 거사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무정설법을 깨쳤잖아요. 무정설법을 깨쳤는데, 깨치고 나서 이분이 연불까지 했어요. 연불까지 했는데 왕생 못했어요. 희한하죠. 무정설법까지 깨치고, 뭐, 큰 스님들하고 인정도 받고, 뭐, 유명했죠. 그 여동생도 뭐, 가는 법문을 쓸 정도로, 기도문을 쓸 정도로 대단했는데, 왕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분이 그 글을 짓고 막 그런 데 대한 집착이 있었나 봐요. 아르마리. 그것 때문에 이제 왕생 못했다고 이제 그런 그 주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원중랑이라고 이제 명나라 때 또 거사로 유명한 또 문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소동파는 북송 때 사람인데 이제 여기 원중랑은 명나라 때 사람이잖아요. 한 500년 차이 나요. 그동안 퇴보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원중랑 유명한 이제 이분이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원중랑이. 이분도 그 신문을 좋아하고 또 선을 좋아한 거예요. 또 그 습이 있는 거예요. 소동파 때도 그 당성 팔대가로서 문장을 좋아하고 시를 짓는 걸 좋아하고 그 습이 남아가지고 원중랑 때도 문집을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책이 이렇습니다. 문집이. 그 번역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습이 참 희한하다는 거죠. 500년 뒤에도 그러고 있는 거라.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 원중랑 때는 왕성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문집을 좋아하고 했지만은 이분이 이제 서방 합론이라는 정토 서적을 썼습니다. 아이고. 이 서방 합론을 쓴 공덕으로 왕성했다는 거예요. 신문을 좋아하고 아르마리가 있다 보니까 왕성을 못 했는데, 그래, 임종시에 이제 망상을 했겠죠. 그때. 그때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뭐 깨달음이 많고 해도 뭐 임종시에 잘못해버리면. 근데 이제 이 서방 합론이라는 이 정토 서적을 펴낸 공덕으로 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조 개선사가 소동파로 났다가 원중랑으로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 700년 되잖아요. 이렇게 깨달은 분도 왕성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정토 법문을 제대로 못 만나면 이렇다는 거고, 이게 바로 기금의 묘기라는, 이 예하로 많이 나옵니다. 이 정토 서적에. 소동파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이렇게 대단한 깨침을 얻어도,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하루와 일곱처럼 차이가 나며, 공간으로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로도 사바세계의 냄새나는 아기바의 고통과 극락세계의 향기로운 연꽃의 즐거움을 이루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하고 일곱 차이처럼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거기는 무량겁이니까요. 수명이. 그래서 이제 그 무량송행에도 보면은 일야가 승제
무량수국, 위선, 백세라 하거든요. 이 사바세계 하룻밤이 무량수국에서 100년 동안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룻밤 정진하는 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뭐, 환경이 너무 좋고 하니까 저절로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3시간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주변 여건이 또 돼야 되고, 또 마장을 또 이겨내고 와야 되고, 뭐 가지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36,000배입니다. 36,500배예요. 사바세계 공부하는 거 하고요. 그 사바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짬을 내서 체라정진하고 이렇게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교설에 가보면은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하고 거기서 5시간 하면 한 13시간 정도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는 참 좋죠, 사실은. 이제 여행도 되고, 이제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수행도 되고, 웬만하면 가는 게 좋아요. 뭐, 집에 있고 어디 놀러 가고 해도 사실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시간을 무조건 활용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76페이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계호라 영명대사위하되 유선무정 토면시빈구차로나 무선유정토면 만수만인거라 하니 자진어야요 실어야요 대자비심으로 누출동창지어야라 학자행물 홀제니라 최초미진 기망은 저괄일념망동이요 마루반망기지는 저괄일념상응이라 시적기망지후와 기신지전에 객류하법으로 능해차 일념호와 지고 일념오하야 수정년이면 적불법계요 미수염년이면 적구법계니라. 그래서 일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념으로 망심을 내느냐, 망동을 하느냐, 아니면 일념으로 또 아미타 부처님과 상응하느냐, 부처님과 상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불법계로 가느냐, 나머지 불법계로 떨어지느냐, 그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참선수행이나 마음은 못 깨쳐도 연불공덕만 있으면은 많은 사람이 닦아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이 극락세계로 가서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만큼 수승한 게 없다는 이제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참선하고 견성을 해도 또 연불공덕이 없고 또 보림을 잘못하면 10명 중에 9명은 거꾸러진대요.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또 착각도인이 돼갖고 그런 암만심, 교만심으로 또 살게 되고 업을 짓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도리도 알고 정토 연불도 하는 분들은 뭐 엄청 수승하죠. 그래서 이제 영명대사님은 뿔 달린 호랑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각호라 해갖고 뿔 달린 호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그 영명스님도 그 정정록이라든지 그런 방대한 저서를 남겼거든요. 또 아미타불이 하시니라 하고
음력 11월 17일이 아미타불 탄신일이에요. 원래는 12월 10일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천안 가곤사 아미타 대불전이 있거든요. 여기서 뭐 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이 아미타 부처님 탄신일을 기념해서 연불 공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미타불 탄신일 기념은 거의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은 이제 뭐 관세음보살 탄신일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이제 아미타불 탄신일은 바로 영명대사님 탄신일이에요. 이분이 정토정 6조거든요. 정토정 6조면서 또 법안정, 선정 법안정에 또 공통조사예요. 그러고 이제 뭐 정토정에 이제 선도대사님, 이분은 2조죠. 또 이제 풍관선사, 또 파드마 삼바바, 이분은 연하생 대사죠. 연하생 대사라 하거든요. 이 세 분, 이 네 분이 아미타불의 하신입니다. 파드마 삼바바, 풍관선사, 선도대사, 영명대사님요. 근데 이제 아미타불 탄신일은 영명연소대사님 탄신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아마 이분이 제일 그래도 유명하고 선종에서도 조사하고 정토종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두루 원만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파드마 삼바바는 티벳의 티벳 불교의 아버지면서 이제 영꼬대에서 태어났잖아요. 참 희귀하죠, 역사상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아미타불의 하신입니다. 파드마 삼바바. 선도대사님은 뭐 유명하고요, 우리 정토종에서. 이렇게 네 분을 아미타불의 하신이라 하는데, 아미타불 탄신일은 영명대사님 탄신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또 대사님 이 사료관이 중요해요. 많이 알려져 있고, 이제 참선과 연불수행을 같이 비교하면서 연불수행은 목회자도 만수만인 거라는 거예요. 연불 공덕만 있으면 이 윤회를 벗어나서 왕생 극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지나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실한 말씀이며 큰 자비심으로 창자가 끊어지듯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시며 토하신 말씀입니다. 공부하는 수행인이라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지대사님 극락왕생 바라문도 있지만 연지대사님 축창숙필 쓰셨잖아요. 영감스님이 번역하셨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참선하는 분들이 연불하는 분들을 그때도 우습게 여겼나 봐요. 그래갖고 그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영명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료관을 쓰셨죠. 연불이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중국은 결론적으로는 선종과 정토종이 만나가지고 남아미타불로 통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선종 그런 하도로 깨친 분이 거의 안 나오게 됐거든요, 그 뒤에는. 그래서 이제 그 허운대사님 때만 해도 그런 깨치문이 중국 그 넓은 땅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 없었대요, 깨치문이. 그 정도로 이제 깨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법시대는. 근데 허운대사님은 하여튼 뭐 극락으로 안 가셨고 그분은 도솔천으로 가셨고 이제 미륵보살님 모시고 아마 같이 오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 진리를 헤매어 가짜를 일으켰던 그 이제 미진기망은
잘못된 한 생각이 호련히 일어났기 때문이요. 일념망동이요. 일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지만은 한 생각 일으킬 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일념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휩쓸려 버려요. 경계에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위파사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심이 중요하다는 하거든요. 그 일념이 일어날 때 간이 돼야 되거든요. 이 관심일법이 이제 총섭 재행을 총섭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짜를 돌이켜 진짜로 돌아온 반망 기지는 올바른 한 생각이 자기의 본 마음과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일념 상황이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런즉 진짜를 잃어버리고 가짜인 허망한 생각을 일으킨 이후와 미진 기망 후와 가짜에서 진짜로 되돌아오기 이전 반망 기진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마음이야말로 중생들의 일상적인 보통의 마음이요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 이 중간에 있는 중생의 마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 이 망상과 진심 그 사이를 그냥 헤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망심으로 또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깨달아 부처님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전과 후의 사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부처의 길과 중생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일념상간에 이제 뭐 일념지간에 부처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면 뭐 이제 진여문이고요. 우리 본부들은 그냥 생멸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심이라 할 때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일심은 중생심이에요. 희한하죠. 이 일심에서 진여문과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중생의 마음에 이런 부처 마음도 있고 그런 본부의 마음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한테 달렸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가 일으킬 때, 한사가 일으킬 때 이제 용심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이 선용 기심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사가 일으킬 때 용심을 잘해야만 우리가 진여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영명연수선사님을 보시면은 송나라 때 스님이고 정토 중에 제6대 조사고요. 법안 중에 제3대 조사고요. 육조 해능 스님 이후에 최고의 스님으로 추앙받으며 미륵의 하신으로 또 불리고 이제 아미타불의 하신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고 또 이제 뭐 여기 종경록이 나오죠. 자은정, 현수정, 천태정 스님들 불러 모아 인도와 중국의 유명한 스님 200명의 전설을 한데 모아 종경록 100권을 완성하여 요걸 이제 요게 줄인 게 명추해요예요. 요게 이제 성태 스님이 2권으로 번역했거든요. 요게 이제 마음을 바로 봅시다. 마음을 바로 봅시다. 상하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절판 됐는지 모르겠어요. 명추해요라고 아마 다시 재발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법문은 다 만법문이에요. 전부 일심 법문이고 유식 법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법 유식이다 할 때
만법 유식이다, 삼계 유심이다. 할 때 이 식입니다. 이 삼계 유심, 만법 유식 할 때 이거는 심은 거의 식으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는 이제 심식이 같이 이렇게 쓰이거든요. 삼계 유심이다, 만법이 오직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만법 유식이라 하면 뭐냐면 인식만 있고 이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인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유식 무경이라 하거든요. 이 도리를 이 영명대사님이 종경록 그 방단 100건에 다 한 거예요. 그거를 엑기스만 뽑은 게 명추해요. 이거를 성태 스님이 마음을 바로 봅시다 해서 상하건으로 큰 책으로 두 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태 스님이 제일 존경한 스님이 이 영명연수 대사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태 스님은 연보를 좀 낮게 보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면 영명대사님을 바로 못 봤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만선동기집이라든지 그거 보면 정토법문을 상세하게 다 해놨어요. 만선동기집. 만선이 같이 돌아가는 곳은 뭐 1심이죠. 1심인데 그렇게 하려면 나무아미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선동기집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량수일에서는 이제 상금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만선동기집이 좀 어려워요. 그 중요한 경전에서 뽑아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또 해설도 어렵고 해갖고 상금만 번역하고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왕이 사신을 보내 제자의 예를 갖추고 36명의 스님을 파견해서 법을 배우게 했으니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안종의 선풍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저서로는 만선동기집 6건. 요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선동기집은. 여기 이제 서법문하고 정토법문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정토법문이에요. 또 신서 안양구 할건 유심결은 또 번역했고요. 요거는 이제 우량수열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1심법문이에요. 결등 60여 부가 전해지고 있다. 1000가지 수행의 길과 10,000가지 설법들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고 천도이설 기여 일법 일체 만법은 1심으로 돌아간다. 만법 기여 1심이다. 결국은 1심입니다. 마조스님도 그렇고 1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극락 가서도 깨치는 게 결국은 1심이에요. 그 무생법인이라는 것도 1심을 깨치는 거거든요. 나고 죽음이 없는 그 1심의 도리를 진공모의 도를 깨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공부하고 연보를 하는 분들은 상품으로 갈 수 있어요. 중품 이상. 그 수인이 중품 중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중품 중생을 갈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걸 목표로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철 대화하고 깨친 분들은 상품으로 가고 또 상품 상생도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윙도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